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탐구,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어떤 생상이죠? 만약에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완벽하게 부패가 다 총산된 아주 안정적인 국가를 통째로 물려받는다면 어떨까요? 와, 12살이에요. 그거 참 엄청난 부담이면서도 특권이겠네요. 그렇죠. 전임자가 평생을 바쳐서 나쁜 관습들을 싹 다 뜯어고치고 시스템을 아주 견고하게 정비해 놓은 상태인 거죠. 출발선이 아주 좋네요. 네, 여러분에게 그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고 앞으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 나라를 맘대로 통치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훌륭한 시스템의 핸들만 잘 잡고 있어도 칭송받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축복받은 상황이죠. 보통이라면 그 기반 위에서 국가를 더 발전시키는 쪽을 택할 겁니다. 맞아요. 이미 닦여진 평탄한 길을 걷는 게 본인에게도 제일 이득이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고대 기록, 바로 역대하 33장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당연한 상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빗나가는군요. 네, 오늘 다룰 이 짧은 텍스트 안에 무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권력을 휘두른 한 소년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절대 아닙니다. 실패담에 가깝죠? 네, 끔찍한 타락, 충격적인 납치극, 그리고 막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오고요. 또 그의 아들이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속편까지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는지, 자,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중심 인물은 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완벽하게 정비된 국가, 이른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었죠. 아, 히스기야, 되게 유명한 왕이잖아요. 네, 맞아요. 히스기야는 그 부패의 온상이었던 종교 시설들을 다 헐어버리고 국가의 도덕성이랑 질서를 아주 깨끗하게 회복시켜 놓은 인물로 역사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훌륭한 아버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12살의 왕위에 오른 이 므낫세가 보여준 55년간의 행보는 그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해서 폭주를 해버립니다. 진짜 아버지가 애써 청산해놓은 과거로 정확히 역주행을 막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므낫세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산당부터 부활시키죠.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막 하늘의 별과 행성들까지 숭배하고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산당이랑 아세라 목상 같은 용어들이 단순히 무슨 옛날 종교의 상징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네. 그 당시 산당은 중앙 성전의 아주 엄격한 교율이나 통제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그냥 동네 근처 편한 곳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신을 섞어서 섬기던 곳이거든요. 약간 기복신앙센터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편의주의적인 종교시설이었네요. 맞아요. 아버지는 국가 정체성을 하나로 묶으려고 이걸 싹 다 부숴버렸는데 므낫세가 그걸 동네마다 다시 오픈을 해준 겁니다. 게다가 바알이랑 아세라는 막 풍요, 쾌락 이런 걸 약속하는 이방신들이었잖아요. 자극적이었겠네요. 근데 사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다고 나오거든요. 네, 정말 끔찍한 기록이죠. 게다가 막 점을 치고 사술, 요술 행하고 흑마술사 같은 신접한 자들을 아예 국가 중심에 딱 두고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사춘기 소년의 방황이라고 보기에는 선을 너무 넘은 거잖아요. 완전히 철저한 파교행위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벌어진 아동 인신제사는 당시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잔혹한 악습이었거든요. 세상에. 므낫세는 자기가 물려받은 여호와 신앙의 그 핵심 가치,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타국 문화를 일부러 끌어들인 겁니다. 일부러요. 네, 성경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 쫓아냈던 그 이방 나라들보다 므낫세 시대의 타락이 훨씬 더 심각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진짜 막장까지 간 거네요. 근데 이런 행동들의 완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심지어 그 성전 두마당 안에다가 하늘 별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묵상을 세웠다는 대목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므낫세의 당시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심리 상태요. 예,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부터 이 성전에 내 이름에 영원히 두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이 깃든 곳이잖아요. 국가의 가장 신성한 심장부거든요. 그렇죠.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 신성한 공간을 그냥 밖으로 밀어내는 정도로 만족을 못한 겁니다. 아예 그 한가운데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쾅 하고 박아놓은 거죠. 보란 듯이요. 신성한 권위 자체를 완전히 모독하고 짓밟으려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현대로 한번 가져와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마치 12살짜리 꼬마한테 거대한 은행 메인프레임 서버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딱 쥐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이 아이는 금융 시스템 구조나 그 가치, 보안의 중요성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 버튼 누르면 서버가 셧다운되네? 이 명령어 치면 전광판이 막 번쩍거리네? 이런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결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버튼이나 막 눌러대면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맞아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내면 중심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제어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주어졌을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엇나간 걸까 참 궁금했는데 그게 이유군요. 자기가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기존에 있던 훌륭한 시스템을 얌전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아, 재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내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은 기존의 금기를 막 깨부수고 주변 강대국들의 가장 자극적인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허영심인 거죠. 권력의 허용심. 그런데 이렇게 무소불위 위에 권력을 휘두르던 소년 왕의 폭주가 결국 거대한 벽에 딱 들이받게 됩니다. 네, 올 것이 오고야 말죠. 신이 므낫세랑 백성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거든요. 그러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므낫세의 운명이 아주 극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당하게 되죠. 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 짐승처럼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 버리잖아요. 이 대목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상징성을 갖거든요.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긴 권력을 누렸잖아요. 55년이면 진짜 평생 다 해먹은 거네요. 맞아요. 성전에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세우고 사람을 불태워 죽여도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던 진짜 문자 그대로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네, 브레이크가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물리적인 권력을 한순간에 싹 박탈당합니다. 가장 무력한 상태인 쇠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어서 적국의 감옥에 던져진 거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극과 극이네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쇠사슬에 묶인 절망적인 순간에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 므낫세가 크게 겸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간구를 하죠. 놀랍게도 신이 그 기도를 듣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 왕위로 돌려보내줍니다.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세요. 50년 동안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자기 자식까지 막 불태운 거의 사이코패스급 폭군입니다. 네, 악행의 끝판왕이죠. 주변 수많은 경고도 콧방귀 끼면서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아수르 군대한테 납치당해서 쇠사슬에 묶이고 죽을 위기에 딱 처하니까 그제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한 거죠. 솔직히 이런 식의 이른바 위기 탈출용 회계, 감옥에서 급하게 쓰는 반성문 같은 게 우주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너무 쉽게 통과되어도 되는 건가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살려고 일단 납작 엎드린 거 아닐까요? 와, 아주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사실 누구나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 분노랄까? 약간의 찝찝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쵸. 너무 억울하잖아요, 당한 사람들은. 물리적 고통이 가해져야만 바뀌는 척하는 게 과연 진짜 변화인가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내면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부서지고 재조립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이요? 네. 므낫세는 평생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한 도덕적인 설교나 철학적인 가르침으로는 절대 그 세계관에 금조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안 듣는다는 거군요. 절대 안 듣죠. 자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교만의 바벨탑이 외부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자기가 쇠사슬 하나도 자기 손으로 풀지 못하는 그 철저한 무력감의 밑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아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와, 바닥을 쳐야만 깨지는 껍질. 맞습니다. 본문에서 크게 겸비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뉘우치는 척 신용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아주 처절한 인식의 전환을 겪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50년 넘게 본인이 몰랐던 진짜 현실을 완전 밑바닥 진흙창에 처박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호스트님이 제기하신 그 예리한 의구심, 그의 회개가 진짜였냐, 아니면 살기 위한 연기였냐, 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은 사실 감옥에서 흘린 눈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기적처럼 다시 돌아온 직후에 보여준 행동, 그 행동을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아,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진정성을 증명한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돌아온 므낫세의 후속 조치들을 보면 아주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실제로 일으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죠? 먼저 기혼 서편 골짜기부터 생선문, 오벨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외성을 엄청나게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딱 배치하죠. 기록에 등장하는 이 장소들, 기혼이나 생선문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토목공사 현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평범하지 않죠. 이건 철저한 국방 강화책이었습니다. 과거에 아스르 군대가 침략해 들어올 때 방어선이 가장 뚫리기 쉬웠던 지점, 그 취약한 골짜기랑 성문들을 다 요새화한 겁니다. 아, 약점을 보완한 거네요. 자기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던 그 끔찍한 환란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적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가 방어벽을 재건한 거예요. 과거처럼 이방 문화나 조치면서 허영 부리던 철없는 통치자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현실 감각을 완벽히 되찾은 거죠. 그 환란의 트라우마를 국가의 방어력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더 중요한 행동은 바로 그 다음이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여호와의 성전이랑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두었던 온갖 이방신들, 우상들, 제단들을 전부 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나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기가 지난 50년 동안 평생 공들여서 수집하고 가져다 놓은 쓰레기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다 내다 버리고 치운 거잖아요. 이 대목이 므낫세 변화의 진짜 핵심 물증입니다. 진정한 반성이랑 회개는 혼자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는 감정적 카타르시스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행동이 필요하죠. 네. 자신이 과거에 구축해놓은 그 부패한 물리적 시스템, 구조적인 악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체하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완성이 됩니다. 성전 밖으로 우상을 냅다 던졌다는 이 물리적 행위가 바로 그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확실히 연기는 아니었네요. 네, 이후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싹수리하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까지 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인생의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궤도 수정이네요. 아버지가 물려줬던 위대한 유산을 자기가 다 박살을 냈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그걸 복원하려고 막 발버둥을 친 거니까요. 네, 참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텍스트가 남긴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통찰이 바로 이 지점에 딱 숨어 있습니다. 17절의 단 한 줄짜리 기록인데요. 아, 17절이요? 네, 므낫세가 이렇게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올바른 명령을 딱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다 바꾸라고 명을 내렸는데 백성들은 왜 여전히 그 산당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이게 참 무서운 현실인데요. 리더가 위에서 법을 고치고 제도를 싹 바꾼다고 해서 밑바닥 대중들의 몸에 이미 배어버린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는 무서운 문화적 관성을 꼬집어주는 겁니다. 아, 관성?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산당이라는 곳은 중앙성전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동네에서 편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익숙한 시스템이었어요. 므낫세가 50년 넘게 백성들한테 이 편법을 장려해왔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했었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니까 알겠습니다. 대상은 여호와로 바꿀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굳이 올라가는 건 솔직히 너무 귀찮고 불편하니까 장소는 그냥 우리가 늘 쓰던 이 동네 산당에서 우리 방식대로 할게요 하고 타협을 딱 해버린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리더 게이는 그 감옥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지 몰라도 그가 반세기 동안 사회 전체의 뼈와 살에 스며들게 만든 그 잘못된 관습의 흉터는 리더의 후회만으로는 절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역사 기록에 남긴 가장 뼈아픈 역설이에요. 오염된 걸 정화하는 데는 그것을 더럽힐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대가와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인데 말이죠. 네. 므낫세 개인의 영혼은 겸비함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을지 몰라도 그가 자기 국가에 남긴 그 구조적인 상처는 완벽히 아물지 못한 상태로 결국 그의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자기가 망가뜨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하고 세상을 떠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진짜 궁금해지는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들이죠. 네. 이 모든 끔찍한 파괴와 타락, 그리고 인생 막바지에 부러진 극적인 이 반성의 과정을 진짜 가장 가까이서 다 지켜본 사람, 바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이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참,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이제 아몬이 22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사실 22살이면 사리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완전한 성인 아닙니까? 그럼요. 알 건 다 아는 나이죠. 그런데 이 아몬, 딱 2년 만에 자기 인생이랑 나라의 통치를 아주 시원하게 다 말아먹고 맙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땀 뻘뻘 흘리며 내다버렸던 아로새긴 우상들을 기어코 다시 다 주워와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랑 똑같이 악을 행해요. 아버지가 치워놓은 쓰레기통을 자기가 다시 막 뒤진 거예요. 어휴, 아몬의 이 짧은 2년은 우리한테 관찰학습이 얼마나 무섭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몬의 인생 궤적은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젊은 시절과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완전 붕어빵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딱 하나,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차이점이 기록에 딱 남아있죠. 본문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 겸비치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수르에 끌려가서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이랑 눈물을 아들도 옆에서 분명히 다 봤을 텐데 말이죠. 사실 여기서 아몬의 시선, 그러니까 아들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몬은 왕위에 오를 때 22살이었습니다. 그 말은 므낫세의 55년 통치 기간 중에 아주 후반부에 태어나서 자란 인물이라는 뜻이죠. 아, 시기가 그렇게 되나요? 네, 젊은 아몬의 눈에 비친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진짜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무려 50년 넘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까지 제물로 막 불태워 죽이는 등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도 왕좌에서 천수를 누린 아주 대단한 권력자로 보렸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 듣고 보니까 탁 이해가 되네요. 우리 아빠 보니까 별거 없네. 우상 섬기고 내 마음대로 권력 막 남용하고 사람 죽여도 결국 끝까지 왕노릇 잘하다가 편하게 돌아가시잖아. 그럼 나도 굳이 눈치 볼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이 권력을 마음껏 즐겨야지,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 쇠사실에 묶인 채 겪었던 내면의 끔찍한 지옥, 그리고 우상을 자기 손으로 내다버리면서 느꼈을 처절한 수치심과 무력감의 그 묵직한 무게는 젊은 아몬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겉모습만 본 거네요. 네, 그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권력의 달콤함과 타락의 쾌감만 너무 쉽게 흉내를 낸 거죠. 이전 세대의 실패에서 진정한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껍데기만 모방한 권력이 얼마나 빠르고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는지 단 2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 적나라하게 증명해 줍니다. 2년 만에 끝났으니까요. 결국 아몬은 아버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반성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죠. 네, 기회가 없었죠. 자기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중에서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반역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새 왕으로 세우면서 이 아주 극적인 33장의 기록이 끝을 맺습니다. 타인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오만함이 가장 큰 비극을 불러왔네요.
정말 씁쓸한 결말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함께 파헤쳐본 이 고대의 텍스트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인간의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의 삶은 사람이 아무리 깊은 바닥에 떨어지고 진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진심으로 자아를 깨뜨리고 자신을 낮춘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망을 딱 보여주죠. 그쵸. 하지만 동시에 아들 아몬의 삶은 아주 서늘한 경고를 남깁니다. 그 두 번째 기회라는 자비도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교만함이랑 오만함 앞에서는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맞습니다. 아버지는 겸비함이라는 구명조끼를 꽉 입고 다시 무리로 떠올랐지만 아몬은 그 구명조끼가 멋이 없다, 촌스럽다면서 스스로 거부하다가 자기 권력의 무게와 함께 그냥 익사하고 만 셈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자,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곱씹어 보실 수 있는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해요. 므낫세가 왕위에 딱 복귀한 후 그의 모든 죄와 허물, 심지어 그가 회개하기 전에 어느 장소에 산당을 세우고 어떤 우상들을 세워뒀었는지 그 부끄러운 흑역사들이 전부 호세의 사기, 즉 역사 기록물에 낱낱이 다 기록되었다고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혔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여러분만의 사기, 그러니까 역사 기록물을 쓰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장에는 분명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 이기적인 선택들, 므낫세처럼 나만의 욕망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 우상을 세웠던 아주 부끄러운 장면들이 잉크로 아주 선명하게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구나 흑역사는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생 기록장에는 그 수많은 실수들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돌이켰던 겸비함의 순간도 함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처럼 내가 틀렸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아니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집스럽게 끝까지 밀고 나갔던 뻣뻣한 오만함만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자체일까요? 아니면 실패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그 뻣뻣한 태도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질문이 여러분의 내면에 작은 흔적을 남기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듬뿍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